이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 그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 본문을 읽어보면, 고민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버리고 버려진. 그러니까 앞에 버렸다는 말은 앞에 버린 거하고 뒤에 버린 자하고 대상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버리고 버려진이라니까 두 번 버린 당했나 이게 아니고 앞에 버린 자가 다르고 뒤에 버린 자가 다른 거예요. 버스가 두 번 낸 거 아니에요. 버리고 버리진. 그러니까 앞에 버렸다고 말할 때는 누가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아스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머 싶어서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떡한 겁니까? 요아스를 버린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0절 오른쪽 20절 가운데쯤 가면 예,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열매에 대해서 이게 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또 성급하게 이거 다 나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거는 뭐 묵상이라는 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올 것이다. 자 밑에 갈색으로 쓰이는 여호야다가 죽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는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일 정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맨 앞에 맨 뒤에만 보면 요아스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맨 끝에? 아니 맨 끝에? 네, 타락했다고요. 요아스가 타락했다고요. 타락했다는 말은 길을 다른 데로 넘어왔다는 거니까 이전에는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죠? 나 타락했나 안 했나? 길이 다른 데 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싶으면 다시 한번 껍데기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왕들이 마지막 죽는 목숨을 정리하는 거 보면 이제는 뭡니까?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에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해? 에이 난 안 그래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왕들이 죽는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됐어. 마지막은 다 왜 이럴까 이렇게 싶을 때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또 안 됐어. 또 이렇게 묵묵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안 됐다. 오늘은 누구의 안 된 모습입니까? 요아스가 누구 있을 때는 잘 된 것 같습니까? 맨 앞에 보니까 여호야다. 이 사람이 이번에 대제사장이고 손주는 어떻게 됩니까? 고모. 그럼 고모는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또 사지 말고 여호세바. 고모는 여호세바. 고모는 여호야다. 근데 고모부의 직업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라서 어린 요아스를 지켜주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집짓기 짜집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답니다. 네. 옛날에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가 누구지? 고모하고 옛날에 그 이야기 전유성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가수 되기까지 그렇게 많이 도왔었대요. 그래서 엄청 친하대요. 그 이문세도 전유성을 그렇게 존경하고 일요일 밤에 옛날에 한참 인기 많을 때 이문세가 개를 할 때 전유성 씨는 좀 이렇게 뚝뚝하잖아요 말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누굽니까? 이문세는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가면 이문세 불렸잖아. 오가며 그 집앞을 지나고 그 이문세를 데리고 미국에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대중 가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이문세가 아버지가 아빠하고 음악의 어머니가 핸들이면 둘이는 부부냐? 자, 보세요. 고모가 여호세바고 고모부가 여호야다면 그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본문에 나와요. 10절 끝에 스가랴가 이빠른 소리를 하죠. 네. 그래서 스가랴가 그런데 죽죠. 누구한테 죽습니까? 요아스한테 죽죠. 네. 그러면 요아스와 스가랴 사이는 어떤 지간입니까? 남이 아닌데 뭡니까? 죽여. 그 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권력이 도대체 뭐길래? 자, 17절 한 달락을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사고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시작했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사고가 나타난 말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요아스는 그러니까 여호야다 덕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달랴 할머니가 죽이려고 그럴 때 성전에서 7년 동안 살아서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대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7살 때 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왕위가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어떡합니까? 계속 보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린 요아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여호야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우리 성경 공부 잘 알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원래 직업은 대제사장이다. 그죠? 근데 어디다 묻었습니까? 여호야다를? 열왕들의 열조의 무덤에 세웠다. 묻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종묘에 묻었다. 이 말은 뭡니까? 왕들의 무덤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들의 무덤에 묻힌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왕이 아닌데. 그 사람은 누구냐?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김유신이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삼국통일에 가장 큰 고문을 했다고 해서 왕 대우를 합니다. 김유신. 그 정도로 여호야다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변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아스는 항상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운이 좋았어. 여호야다가 있어서. 근데 죽고 나니까 뭡니까? 그래도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디모데처럼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댈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때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기록하는 거야. 당신들이 내가 왕의 버팀목 뭐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지. 누구든지 기대고 싶은 걸 혼자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유다 방백들이 두 번째 줄에 뭐 하게 합니까? 결국도 뭔가 여호와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나는 누구든지 기대야 살 수 있습니까?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안 됐지. 그 왜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7살 때 왕을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7살 때 뭘 알겠어요. 근데 막 왕이요 여러분 7살 때 기분 안 좋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7살 때 막 할아버지들이 쭉 해가지고 왕이요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러면 엄마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시킨 거 하는 것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 그 세종의 손주가 누굽니까? 단종 아닙니까? 단종.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삼촌이 기가 세. 그가 누굽니까? 수양이잖아. 그러니까 호시탐탐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종이 왕인데 울면서 수양되고 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삼촌 날 죽이실 건가요? 날 죽이시면 저도 팍 나고 내가 삼촌이면 못 죽일 것 같아. 삼촌을 죽여. 그래서 그러니까 세조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하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은 있는데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볼게요. 고모부 눈치 엄청 보고 살아. 고모부가 너무 무서운 거야. 고모부가. 그 고모부가 죽었네. 기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백들이 와서 그러니까 막 유혹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니까 막 자유고 해방인 줄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 눈치 보던 거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되고 고모부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눈이 보기도 19절에 보니까 의지할 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자가 필요하면 바로 기댈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래 이제
선지자를 기대지 않습니다. 왜요? 나쁜 게 좋거든. 사람은요, 나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선지자들을 한 번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자가 누구? 20절에 보니까 스가랴네요. 스가랴가 누구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아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말하죠. 그러면 한가운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요. 무리가 함께 깨어버리죠.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군들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참하죠. 근데 죽으면서 어떡해?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뭐랍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러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심판입니다.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같이 심판대 위에, 같이 판단대 위에 요아스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스가랴 자신도 같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 판단대로 누가 옳고 그른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요, 이걸 보면서 그냥 읽으면 아 그런 이야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1절쯤 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리의 피까지 너희에게 그 피를 요구하리라 했어요. 누구부터요? 아벨부터 사가리의 피까지 이렇게 사가랴.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벨은 누군지 알겠어요. 가인의 동생, 아담의 아들. 근데 그러면 왜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벨은 어떻게 보면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딱 보니까 뭡니까? 제일 먼저 억울하게 죽은 자가 누구라? 아벨이라. 그러니까 순교자라. 그러면 아벨부터 첫 번째 순교자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러니까 사가랴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서 사가랴를 보니까 사가랴가 누구니까? 침례원의 아버지잖아. 살다 처음 봤어요. 침례원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가랴 아버지가 순교상했나? 성경에 기록 안 돼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순교자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원의 아버지 사가랴가 순교를 당했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보니까 죽는 사람이 좀 많네. 스테반도 죽고 사도 야고보도 죽고 뒤에 죽은 사람 더 많은데 성경에도 그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럴 때는 야 있더만 이 사가랴는 뭡니까? 시역, 기역, 리을이잖아요. 이 몸을 붙이는 방법도 기브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사가랴나 스가랴나 같은 사람이 오늘 몸으로 보면 스가랴. 근데 역대기는 한가운데 있잖아. 그럼 맨 마지막도 아니잖아. 그러면 왜 그러면 스가랴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왜 사가랴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개신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을 보는 순서와 유대교 성경 순서가 다른 거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성경이 창세기고 구약이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말라기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제일 처음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순교에서부터 맨 마지막 순교까지 억울하게 지금 모든 것을 말하게 잡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뒤로부터 스가랴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스가랴는 어느 스가랴냐?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인정할 겁니까? 이 스가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아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다. 최소한 억울하게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3절에 1주년 말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스가랴가 죽은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디하고 전쟁했습니까? 아람 군대와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작은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앞에까지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유다하고 아람하고 붙으면 지금 수적으로는 누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에만 보면 아람이 적은 군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유대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났어요. 근데 지금 보기로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아람이 적은 군대의 수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게 돼 있는 겁니까? 아람입니까? 유다입니까? 그렇죠. 유다죠. 유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큰 군대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람 군대가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눈에 크게 만큼의 많은 걸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아람이 작은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군대가 되는 것을 그 옛날에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작음에 쌓이지 않았다. 다시 뭐랍니까? 전쟁은 오직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그 옛날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근데 얘는 몰라. 근데 어릴 때는 이렇게 요하스, 이런 요하스를 보면 참 어렸을 때 아이 바보야 싶은데, 저 늙은 거 가다가 참 안 됐다 이렇게 싶은 거야. 뭘 모르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안 됐다 이렇게 싶은 거야. 아이씨, 불쌍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고 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 몇 절입니까? 25절 끝에니까 그의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다. 잘한데 죽였어. 잘한데 찔러 죽였단 말이야. 왜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 요한스 1세가 나왔어요. 인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라. 유다 국내 왜 난리가 할매가 미쳐 날뛰는 거야.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막 왕자고 왕손이고 다 때리는 거야. 뭐라고? 자기가 여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벌과 손주 벌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던 그 딸벌이지만 치는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요새가 어떻게 합니까? 요하스를 데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은 잘 없겠지만 어릴 때 7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고 다 할머니한테 맞아 죽고 자기 친구 다 맞아 죽고 그런데 자기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7살 때까지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살 때 되니까 고모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듣고 7살이 한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뭘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아무리 살가워도 여러분 아무리 살가워도 무슨 고모부가 무슨 아버지 같겠습니까? 그래 무섭지. 눈치 보이지. 눈치 보고 살았어요. 눈치 보고 살지 않았겠어요? 저 왕이 되었는데 7살 때 무슨 눈치를 하겠어요? 누가 다 했게? 여자가 다 했으니까 지금 왕이 묘실에다가 묻어주지 여자들을 참 불쌍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세자도 참 그러니까 영조가 잘못됐나 사도가 잘못됐나 아직도 일일이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끝나고 그 영화 보면 알잖아. 불쌍하다. 애기도 불쌍하고 새끼도 불쌍하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잖아. 그 요하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나쁘게 말할게요. 인간 또 중간에 또 잘했어요. 그죠? 소리 들면서 요한 성경도 수리하고 그죠? 머리가 딱 크고 뭡니까? 수리하라고 헌금 모금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제사장 보러가고 고모부도 왜 한번 보러 그래요. 까만 사람 생기고 그래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이 사람은 나쁘게 막 일생을 눈치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하고 무서운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삐뚤어지지 않는 아이가 삐뚤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쭉 패고 막 눈 쌍심지 펴고 그냥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나쁜 탈선은 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눈치가 그러면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안 됐어. 내가 부모는 아니고 무슨 밑에 사람이지만
그러다가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이 이런 말로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의 역사에는 좀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왕이 나는 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있는데 그게서 보니까 왕들이 중간에 하나씩 바뀔 때 몇 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막 죽고 중간에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이면 손주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세웠다 할 때 누가 세웠다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세웠다고 할 때 그래서 주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왕정에서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백성들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권한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죽이고 막 사람을 있어요. 또 바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건 누구 세웁니까?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또. 아마샤. 나이도 먹을수록 내 죽이라. 이렇게 죽는 게 그러니까 이금지수나 이양기수사님 앞에서 현찰은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아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아사도 정치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무랐거든요. 또 뭔데?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그렇네. 누가 나한테 지적하면 자존심이 날 용납을 못하고 나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미안해요. 기는 눈 자르시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아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왕이다 보니까 조언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니까 하니까 선지자는 우리 뒷배는 누구야? 그러니까 여호라. 하나님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목사님 바울 앞에 베드로 앞에서도 발에 병이 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치료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말 맞아요, 여러분. 아사가 누구만 찾았습니까? 의사만 찾았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더 붙여놨습니까? 여호와를 찾자. 의사만 찾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머리 되지. 병원 잘 찾아가야 낫지. 전문의를 찾아가야 낫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아사가 의사만 찾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 전에 누워서 그들은 뭐 깊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됐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취약은 약사 지금은 의사이 맞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의사에게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야.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기로 한 거야. 근데 그 아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아비야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뭡니까? 선왕이죠, 선왕. 왜 선왕입니까? 1년 했어, 1년. 1년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나쁘게 우리 큐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일을 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문제될 수도 있는 거라. 와서도 뭡니까? 이런 모습에서 너무 안 된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사람만 의지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갔구나. 그냥 또 수시지 않고 살아가지고 빨간 볼펜으로 앞으로 나는 강목사 눈치 절대 안 먹겠다. 그것도 맞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기 원하죠. 그런 부분에서 여호야다도 요아스에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기회를 자주 만들어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만들어줬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자꾸 나를 통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지닥거리만 해줄 게 아니라 당신이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예수 집사가 목양교회가 그냥 어떻게 살았노? 세상 어떻게 살았노? 이런 깡이 없어요. 딸 목소리가 이렇게 하죠 뭐. 없어요. 하나님 내가 24일 보장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의 모습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십시오. 내 말 안 들으면 다 끝나주고 이러면 그게 부으면 됩니다. 쫄아가지고 말 잘했습니다. 많이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모습을 중요하죠.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고 요하스가 잘한 거죠, 그죠? 이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 열왕기 어디에요? 주석에 기록되니라. 주석이 뭐죠? 그 운동 주석도 말하는 겁니까? 주석이 뭘 말하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해설집이죠. 짠거 표준정가, 동화정가. 근데 표준정가, 동화정가가 너무 커. 성인책은 요만한데 여기서 쭉까지 가. 그러니까 그쪽을 때까지 다 읽어본 사람은 내가 볼 때 다 찾아보게 되겠지. 그런 주식 아니, 그러니까 해설서라는 뜻은 맞아요. 근데 이 해설서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 세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요하스 시대에도 보니까 해설서가 있었어. 근데 역대기는 유다의 역대 왕들을 기록한 책은 맞는데 이 역대기에도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시대 기록을 어디에 또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성경? 큰 글 한글 성경을 찾지 말고 어디? 열왕기잖아요. 그죠? 열왕기에도 이스라엘 역대 왕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유다의 역대 왕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예수님의 기록을 4번 기록하듯이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똑같이 왕들의 유다 왕들의 사역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2번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왜 2번 기록했을까? 잘 적어 놓으십시오. 한 번만 말 듣나? 역대기 복습을 해야지. 그것도 맞는데 열왕기는 어떨 거냐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바로 직후. 그러니까 그 시대 거의 바로 직후. 근데 역대기는 어디냐면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70년 포로 70년 끝나고 제1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역대기가 다시 한번 기록된 거예요. 그때 관점으로. 똑같은 왕들인데도 후대 관점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붙여볼게요. 열왕기는 1세대라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걸 2세대로 쓰기 위해서요. 열왕기는 그 전세대, 1세대, 첫 세대를 위해서 왕들의 기록을 해놓고 똑같은 왕들의 기록을 역대기를 뭡니까? 2세대 사람,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시대 사람들, 포로기가 돌아온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관점이 역사적 상황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알았는데 다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업데이트 되잖아요. 더 이렇게 쌓아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와 역대기도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석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뭘 썼다는 겁니까? 주석을 썼다는 거예요. 주석. 그러니까 해설집을 썼다는 거예요. 해설집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쓰죠. 나는 가로에 해놨죠. 오직 성경만 갖고 될 수는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참고서도 필요하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웃으면서 이제 보고 학교 다녀보고 대학 시험 쳐보니까 알잖아요. 옛날에는 전국 1등하면 뉴스 나오죠. 뉴스 나오면 소화는 어떻게 1등했습니까? 봐요. 8시간 이상 자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그러니까 꾸락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주사님 프로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어요? 뭐라 할지 모르지. 관심이 없지. 근데 어떻게 교과서만 가지고 그게 됩니까? 근데 그 수험생들은 그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시험 어떤 문제나 이렇게 풀고 맞추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A급 1등급 되면 이 아이들은 이 시험지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출제자가 무슨 의미로 문제를 냈고 그거 보고 있대. 그래서 요즘 출제자가 함정을 타라고 막 그거 안 쫓는데 얄미워 죽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집이 있는 거예요. 해설집 관점.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주석이라는 해설집이 있는 거예요. 해설집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깨달음도 같이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소용성해지는 거예요. 이 해설집.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말로는 이 주석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라피들이 가르치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점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걸 모아서 또 편집해서 줄인 것이 뭡니까? 탈무드라. 이게 다 뭡니까? 부교재죠, 부교재. 탈무드, 미드라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돈 주고 매일 성경 샀으면 왼쪽도 좀 보라고. 저 500원치만 보지 말고 왼쪽에 남은 2,500원치도 좀 보라고. 그 왜 그랬을까요? 부산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것을 다 추리버리고 가능한 것들을 열어놓은 가이드거든요. 근데 이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면서 나의 깊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못했죠. 빨간 볼펜이 그랬어요. 오직 성경만은 아니다. 그러면 또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러죠. 덕감에 막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성경만 아니다. 여기 그 누구? 그러지 말고 또 풍선 연습을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만 안 봅니다. 5만 것 다 봅니다. 5만 것. 우리 형 친구도 그 모의고사 칠 때 전국 1등도 했던 사람. 전국 1등. 전국 1등.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죠. 근데 누구도 시키지 말고 가위도 안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먼저 보더라고요. 시키지도 안 했는데. 그럼 서울대가 거대. 근데 그 사람도 뭡니까?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많이 봐요. 내가 오늘 많이 봐라. 책 읽는 거 반통 옆에 한 번 더 봐라 하는데 풍선아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 42가죠? 네. 215페이지. 215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젊은 목회자. 예, 공교롭게 오늘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도 뭡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색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젊은 목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보니까 어린 목회자라는 뜻이겠죠. 어린 목회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이든 마을 입장에서니까 걱정이 안 나요. 요즘 교회식으로 말해볼까요? 휘둘린다. 휘둘린다. 내가 아는 연세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해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memb들이 몇십 년 된 분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성가대를 한 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여자 전도사님 또 여자 전도사님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시다면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몸도 피곤하고 짜증나잖아. 힘들잖아. 이제 지금 빨리 하시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여자들 야! 너 뭐야? 그만해! 앉아! 그럼 가버리는 거야. 휘두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대전했을 때 내가 목사님이 내가 서울 간다니까 그게 역사가 얼마나 됐고 교인들 구성원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끼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 나보고 나를 자기 딸 보고 그러더래. 자기 딸 목사 보고 괜히 그거 그러니까 아빠 왜요? 그러니까 그 새끼 그거 확 휘어잡겠나 가갖고 그러더니 휘두르기인데 그거 그러니까 아 걱정이다. 초장에 확 싸잡아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는 이제 이게 꽃들이 잡다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이 너무 빨라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이상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젊은 목회자라 때 많은 곳에서 목회를 했겠지만 어디서 많이 했다고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유서 깊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면서도 그게 나도 모르게 나는 느끼는 텃세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오래 다니는 사람 여기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전부 눈치가 보이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깜빡이서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뭐라 하니까 네가 자주 일어나는 디모데는 네가 자주 일어나는 위장병으로 해서 뭘 쓰라고 하니까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위장병이 자주 난 거야 디모데가. 그 위장병이 왜 자주 났을까? 아는 사람 손!
그 지 혼자 술을 많이 먹었을까? 이게 뭐냐면, 한번 가니까, 신대원 다닐 때, 다른 교단하고 이렇게, 교회 행정에서, 기도해야, 신대교회하고, 다른 교단하고, 기도해야, 뒤에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참, 가는 날이 장난, 나뭐 그린 줄 알아? 천주교회. 다른 데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수봉이 가서, 뭐, 우리는 천주, 얼마나 이게 껄끄러워요. 그 진해 중앙, 여기 갔었어요. 석심이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와, 어리다고 또, 주임신부를 안 만나주래? 보좌신부를 만났어요. 자기 처음에는 엄청 호의적이더라고. 그래서 사제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택방. 하더라고요. 가면 요만한 찬장에 유리로 이렇게 찬장이 되어 있는데, 5분 맥주 빈병이 100ml 위에까지 쫙! 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셔도 되니까, 음주운전이 되니까, 그냥 그걸 혼자서 지나긴 하고, 얼마나 속이 썩어지면 저렇게 먹었을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디모데도 그러니까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먼저 교회에 와서 개척했던 멤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려고 해도 눈치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기가 센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 너무 눈치 보지 마이소. 내가 잘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가 화끈하지.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이 좋은 거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위장병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통용되는 약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디모데가 포도주를 안 먹는 거라. 자, 이거 지키려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약이니까 그냥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가로에서 뭐라고 퀴즈 쓰면 되니까 디모데보다 바울 목사님이 좋아요. 바울 목사님 뭐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게 위장하고 머리로. 그러니까 위통하고 위통이 가장 정말 고생 많이 마음이. 그러니까 또 마음이 뭐 열어서 그러고 그러시죠. 2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말해도 잘못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말해도 아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다 눈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도 연약해서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디모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아들이지 말고 아들같이 이해한 애제자. 그러니까 아들로 보는 애제자가 디모데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니까? 디도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다르고 옛날 어르신들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으면 아주 강하게 키웠을 거다. 엄격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이기주의했을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영진교회에 있을 때 우영훈 목사님이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 목사님이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거는 벌써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그랬다. 내가 진짜 뚝뚝한 형이 있는데 목사님 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교인들 보건해서 아들 이제 흘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안 그랬다. 아빠 목사님이 아들 흘리는 거 아직 하자 했다. 얼마나 이 금이 오기면 더럽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목사님 더러워야 되지 말고. 그 정도인데 목사님 오니까 동문이들이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영 목사님의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 목사님의 아들을 대하는 모습. 세대가 또 다른 거야. 그 밑에서 목사님 그 세대가 아니고 건조입니다. 건조.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아들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목사의 딜레마는 교인들 보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해. 그 우리 아들 솔직히 말할게요. 잘 못해. 내가 속상하고 말이지. 자신은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 바울에게도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얘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이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밑에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신앙 양식. 디모데 밑에다가 적어놓으면 됩니다. 신앙 양식. 지난주에는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죠? 바울의 얘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였습니까? 길이었죠. 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오늘은 디모데에서 이야기하지만 신앙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서와 네 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건 너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디모데 너 이렇게 합니다. 바울 디모데 너 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와, 이런 이야기들을 뭐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심내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내 마음에 나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뭐라 그럴까요?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함부로 해야 되지, 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작은 부담은 뭐냐면, 신학생은 다 뭘 받아야 됩니까? 다니는 사람에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뭡니까? 추천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소리를 나 때문에 들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가졌죠. 매일 가졌던 거지. 한 번씩은 가졌죠. 그래서 사고 치면 안 된다. 여기서 사고 치면 안 된다. 지 새끼 찍고 왜 저래?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게 다른 목사님 누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추천인이라는 건 뭡니까? 역으로 추천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보냐니까 보장한다. 이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이고 주님이 일할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목양교회 이경수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목양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확실히 하라고 우리 교회 이름은 딴 거 없죠. 목양교회죠. 그러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뭡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목양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거룩함. 그건 좋은 거다. 거룩함. 결값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 그 리스크를 걸는 겁니다. 바울. 다른 사람들 가서 보증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외식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 됩니까? 외식하지 않는 믿음. 또 어떤 믿음입니까? 형식적이지 않는 믿음. 그걸 공동번역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위선이 아닌 믿음. 위선은 어떤 말입니까? 선은 선인데 위선, 가짜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 진실한 믿음이다. 너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까? 바울의 목회 생명을 걸고 디모데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 어디 가서 추천받는 거지. 근데 뭔가 그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생각하니라 하잖아.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디모데 아닙니다. 누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항상 너를 기억하고. 엄마, 난 저 여자가 좋아. 엄마, 나는 저 남자가 좋아. 안 돼, 안 돼, 이 새끼야. 안 돼, 이년아. 죽어? 입을 뒤에서 있어야 돼 하면 생각도 나죠. 있어야 돼 하면 생각도 나죠. 바울도 뭡니까? 입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항상 그렇게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다 여러분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억났구나. 여러분은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기억났고. 이 새끼. 전주에 주일날 우리 형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후 3시 반쯤 우리만 됐잖아요. 저는 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는 왜? 시간 없다 빨리 말해라. 왜? 밤에 잠 못 자 지금 잔다 말 끊어라. 걱정해서 전화했더니 만짐이 떨어진 내리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실이 전화해 이랬단 말이에요. 전화 안 하니까 생각이 더 나는 거야. 걱정이 더 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까? 미워나 고운한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랬다. 그렇게 항상 기억났다. 저절로 기억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그죠?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오늘 14장이니까 16장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배웠을 때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배웠을 때는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외가는 어머니와 외가는 유대고 친가는 어디입니까? 헬라예요. 그럼 헬라는 어디입니까? 외국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방인, 그러니까 교회 밖에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여기 이해가죠? 할머니 할아버지 알긴 하나 보긴 하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다 호박 넘어가지. 나도 그랬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구 그처럼 이거 좋은 작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뭡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서도 있는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너의 진실된 믿음은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서 시작돼서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이게 세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외할머니 어머니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인이었죠. 근데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개종했습니까? 뭘로 개종했습니까? 그리스도 교인으로 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믿음의 첫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개척을 누가 시작한 겁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시작해서 그걸 아들, 손주, 디모데가 잘 물려받았다는 말입니다. 잘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로부터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 개척자. 나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뭡니까? 조그만 쌀 들어가지고 반상 뒤에 뻥 튀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로부터 새 전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녀들로, 후배들로 물려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뭐 했을까요? 교육했겠죠. 교육했어요.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시켜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육받은 대로 디모데가 잘 컸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왜요?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뭔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동부 쪽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어머니와 외가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게 됐다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상태니까 뭡니까? 비난하기 좋거든. 애시당초 뭡니까? 순수가 아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애시당초 뭡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뭘 하는 겁니까? 뭘 줬다고 그러죠? 나이 다들은 애를 갖다가 붙잡아 놓고 사도행전을 보면 할래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할래를 해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보고 그래서 그게 하기 위해서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유대인이나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 나이든 뭡니까? 8살,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뭡니까? 15살, 20살 된 디모데를 이걸로 할례를 준 거예요. 복음에 할례를 주란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율법에 적용받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를 그러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 또 다른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디도 있었죠. 저기 보면 디도는 누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왜 안 해줬는 것 같습니까? 디도를 덜 사랑해서 그럼 왜? 디도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 선교사고 디도는 가는 게
하나는 이방이가 외국에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남침내교회 선교사가 잘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 성화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문화와 같이 살아가는 하려고 한다는 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니까. 선교사 남침내교회 선교사가 가니까 추장 거기는 그렇잖아요. 추장이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고 선교사한테 고맙다고 오늘 가서 선물을 줬다니까. 갑자기 힘을 받아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최고의 문화라던데.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서 나는 내 밑에다 그렇게 넣어줬었죠. 고민하는 자체 네가 나쁜 놈이다 이 새끼야. 아 죽다 씨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뒤집혀질 수도 있죠. 그럼 예수 믿고 이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면 그거 이거 돌아가는 형식을 보일지라도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장 훌륭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만 봤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배경을 배경을 보면 원인구가 그냥 성경을 필사하는 것처럼 뺏겼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썼다 했었어요. 어려서 그가 신학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가 거야. 우리 가문을 이어야 될 수제인데 얘가 어떻게 독신의 사제가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난 그걸 몰라요. 그냥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에다 가다 놓고 예쁜 여자를 그럼 혈기왕성할 때 예쁜 여자를 넣어주면 우리 엄마가 보내준 건데 보내준 분인데 보내준 건 아니고 보내준 여잔데 그래서 뭐 결혼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별명이 뭐 목석인가 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책상을 두고 책상 보면 그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페이지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만들었대요? 왕비지기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를까. 여자하고 노는지도 모를까. 내가 자꾸 나올까. 그 책상에 앉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책상. 맞아, 여기까지 왔다. 자, 이제 이런 말이요. 자, 신앙은 하나님의 신성. 자, 여기다 동그라미 3개 칠게요. 1. 성품. 두 번째 줄에 맨 앞에 뭔가 2. 분별. 오른쪽 들어가면 따르는 일 있죠. 3. 따르는. 그러니까 신앙에는 3가지가 필요한데 1. 성품이 필요하고요. 2.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따르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성품과 분별력과 순종력. 이해가죠? 말되죠? 이것이 다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 번째 줄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며 이렇게 되죠. 내가 자주 쓰는 것처럼 뭐라 쓰면 됩니까? ing 진행형이에요. 그 밑에 줄에도 보니까 능력을 갖추어 갑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니까 ing 이렇게. 근데 이 밑에 줄에 이상한 말 썼습니다. 말씀은 삶의 소유를 이끄는 것이 아닌 삶의 존재를 이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나도 한줄 더 이게 뭐야? 삶의 소유가 아니고 삶의 존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소유를 이끄는 것이 아닌 삶의 존재를 이끄는 거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쉽게 생각합시다. 소유에다가 가입표를 치고 존재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소유가 아니고 존재란 말인데 소유란 말은 뭐냐면 내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와 가까이 있어도 내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존재란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을 말하는 거야. 신앙은 뭡니까? 내 주변이나 내 여건이나 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뭡니까? 내 자체.
자체를 이끌고 내 자체가 순종받고 내 자체가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주변으로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체. 근데 우리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 한국권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줄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자, 뒷페이지요. 큰 글씨 보세요. 시작.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어 오형식에서 제 2형식은 뭡니까? 보호죠, 보호. 이 보호는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아들이 됩니다. 누가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무식하게 찍으면 디모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웃으면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냐? 오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빠? 틀린 건 아니겠어. 어느 교회 이름 모르겠어. 근데 교회 이름 그렇게 적혀있더라고. 형님 교회도 무슨 뜻이지? 같은 뜻인가?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는 건가? 다른 뜻이 있겠죠. 동네가 뭐 형님. 자, 그래서 가운데 보면 같이 이렇게 됐죠. 같이. 네, 같이다 동물에서 이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뭡니까? 또 다른 뜻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가치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밑으로 두 번째 읽으면 바울은 디모데의 삶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이었음을 앞에 요절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신표 옆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신앙, 양심. 그러니까 제 목적일 때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신앙, 양심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신앙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한 번씩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 보니까 양심은 뭐고 영혼이 따로 있고 양심이 따로 있나? 마음은 또 어디에 있는 거고 정신은 뭐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심이란 것은 어떤 말일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나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그 항목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양심은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양심으로 따지면 어떡할까? 양심은 타고난 거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양심이 있으면 쉽게 똑바로 말할까? 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만 또 뭐라 합니까?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이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고 사회적으로 배운 것은 양심은 뭡니까? 깨끗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양심이 탈란 새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양심은 그저 바깥에서 배울 때는 양심은 타고나기를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양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 보이죠, 그죠? 두 번째 달라. 깨끗한 양심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은 선천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성경에서 말할 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신앙 양심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1번이겠죠. 먼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님이 있다. 내게 주인 되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위해서는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주님 되신다. 하나님이 내 주체 되신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믿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고백하는 사람이 양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내가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양심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그 시작점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이양합니다. 이양합니다. 넘겨드립니다. 타고나기를 내 소유권과 내 주권이 다 내게서 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그걸 찬양했죠. 그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생명도 주의 것. 내 모든 내 이름과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 그렇게 하니까 그걸 넘겨드리는 것. 고백하는 걸 뭐 한다고 합니까? 한자고. 이 양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양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고 같이 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렇게 돼야 깨끗한 양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거 뭡니까? 따를 때 복종하고 따를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서로 사죄로 서로 역설되고 서로 양심이 있어요. 서로 쳐다보는 그 양심은 무엇이고 이 양심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게 각자의 양심이란 말이죠. 그거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됩니까? 털난 양심이라. 그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양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또 그렇게 해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고생할지라도 그럼 또 이렇게 해야겠다. 아이고 목사님 20살 때는 고생해도 한 20, 30년 고생하면 애미기는 것들은 늙어서 다 뒤지고 어린 것들 오면 목사님 이렇게 고생 끝에 나이가 있으면 목사님 견디 보이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뭡니까? 네가 어리고 젊어 보이고 무시당할지라도 네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네 나이와 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연수에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심은 그죠? 뭘까?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심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양심에는 지식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이냐 할 때 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양심의 기준이 지식이라고 할 때 뭐랄까?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정보고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삶의 경험과 연륜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이 뭐냐 말이에요. 양심의 기준, 이 지식이 뭡니까? 그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서 맞아요. 이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것의 기준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오래되고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이 받은 그 인생의 경험이 짧게 사는 나보다 나을 거야. 나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죠. 엄마가 뭐하러, 아빠가 뭐하러, 할매가 뭐하러.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제 더 무시당할 거예요. 소개 집사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또 앉아있다가 보니까 옛날에 존경하던 장로님이었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이렇게 걷더라고. 근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없어. 나 스마트폰만 해도 나 그러니까 기억 못할 건데 장로님이 왜 옛날 사람 이 새끼가 뭘 헛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이제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진짜에 멀지 않았어요. 기분에 나오고 지팡이 짚고 있다가 누나 엄마가 택시를 못 타고 이래 들고 있다 이러고 이 새끼 나 그것도 못 타네 누구 덜 쳐가지고 어떡해 그쵸 자식들이 어떡합니까 나중에 누구 무시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브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왜 그랬지 그러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늦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그 지식을 뭐냐면 오래 산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이니까 오래 덜 사람보다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신 분이다. 이제 할매보다 오래 되십니다. 그럼 그분은 정보가 많아. 그럼 우리 약진이 우리 할매나 사이드 피부분은 그분을 의지해야 되니까 더 오래 살아는 거지. 그게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친구를 하는데 목사를 하는데 목사님 뭐 할 데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아니 불교를 안 했고 기도를 안 하고 목사를 안 하면 그냥 물어보면 목사님 말씀에 뭐라 그러는데 물어를 놔둬. 맞잖아.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에 선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 양심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심령이 어떻게 합니까? 결박당하게 하는 거죠. 가격하게 말했는데 다른 뜻으로 줍시다. 지배받습니다. 인도한 말씀을 됐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운데로 갑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밑에 줄에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사도행전에서 말 못 쓰는 사람이 사도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으니까 바울도 그 병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다고 뭘로 표현해볼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또 할까? 맞으니까 바울도 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크게 그러면 이 발이 아픈 병자에게 구원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과 병의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 일어남을 받는 거, 깨끗함을 받는 거, 병남을 받는 게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나쁜 곳으로 빠진데 내 혼자 못하십니까? 누가 건너주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 건강한 자리로 옮겨주면 이게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만이 뭐라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없던 우리 시절에서는 뭡니까? 죽음과 지옥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문과를 어디로 인도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단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두 자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걸 모른다 하지 10원에서 1원 빼고 걸리라 알지. 자, 그래서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을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신앙의 양심을 만들어낸다. 자, 밑으로 이 페이지 갑시다. 맞는 말 보니까 가운데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은 어디 있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1장은 양심이 버려지면 믿음은 파산한 대화 뒤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뭔가 신앙 양심 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신앙 양심은 뭐할까? 할 때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신앙 양심 플라테스 이야기 듣고 플라톤 이야기 듣고 공자님 맹자님 말씀 듣고 좋은 말이지만 그건 뭔가 나에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맹자가 공자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근데 맹자의 생각, 공자의 생각, 소크라테스의 생각, 플라톤의 생각이 달라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뭔가 디모데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쓰십시오. 오늘 내일 성경할 때 강목사가 말한 대로 안 해도 된다. 주석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꼭 볼 필요 없다. 내 성경 왼쪽 안 봐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만든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신앙 양심으로 디모데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번 유형이 2번 다 같이요. 참된 신앙 양심을 가르쳐 주의 말씀으로 결박당하고
심령이 감동되어 주의 형상을 이루어 달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 양심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배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알아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귀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대신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신앙 양심을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